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감사보다도 원망이나 불만, 불평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같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까 하는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것을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상적으로 우리의 삶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라 하는 것은 일반 은혜가 있고 특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들에게 먹거리, 입을거리, 살거리 다 삶의 그 모든 형편처지 환경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일반 은혜고, 특수 은혜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그 은혜 주신 것을 특수 은혜라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반 은혜나 또 특수 은혜의 양 은혜를 다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마신 공기나 먹은 물이나 또 내가 먹고 있는 이런 밥이나 또 우리의 삶의 이 공간이나 또 모든 그런 이 환경들, 심지어 이런 햇빛, 태양, 그리고 공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한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 일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택함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서 중생함 받아서 우리의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특수 은혜입니다. 이런 특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적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 할 우리입니다. 우린 실로 모든 삶에 있어서 한순간순간도 호흡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계속 호흡하고 먹어야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셔야 해요. 내가 움직여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동력, 또 그런 모든 그런 어떤 기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록 기본 구원을 얻었지만 택함받고 중생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져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실력, 즉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시온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이런 이루어야 할 건설 구원, 이거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첫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둘째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온을 해야 되겠죠. 그 은혜에 대한 보온, 즉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에 대한 대가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해서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값을 치르려고 한번 해보세요. 물질,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마한 물 한 컵이라도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이 들고 수고와 노력을 들겠습니까? 이 한 컵의 물도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용수, 샤워할 때 요즘에 여러분들 많은 물 쓰죠. 또 공장에서 열을 식히려기 위해서 많은 물을 쓰죠. 물이 없으면요, 이 모든 산업이 다 스톱됩니다. 스톱. 우리의 몸도 물이 없으면요, 이건 다 그냥 절단나요. 이런 물 여러분들 한번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됩니까? 물질로 절대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보다 더한 것이 내 몸이다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헌신해 보세요. 뭐 아무 짝도 쓸모없는 이 몸, 그냥 화장장에서 불태우면 나중에 한중에 그런 jet밖에 안 되는 이런 몸,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본들 거기 뭐가 대가가 될까요? 아무런 대가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바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과 사를 주장하신 분으로서 코에 호흡이 있는 인간은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그는 수천 수억만이 죽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값으로 치면 도무지 치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겠냐 그 말이죠. 그것은 그저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감사하라,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 또 시편 14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리이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에 고백한단 말이죠. 왜? 우린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대가는요, 그저 감사, 그저 감사입니다.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면 어떤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마땅히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요, 또 우리의 해야 될 그런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자기의 해야 될 일이지만, 그 감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 은혜라는 것은 없는 은혜를 만들어서 또 택배에 택송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리고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명절 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스물하지 않습니까? 스물하면 이게 명절 때 빨리 준비해 가지고 한 2주 3주 전에 보내야 되지. 그래야 가깝게 가지요. 그 명절 가까이 가면 뭐 아예 뭐 이 택송하는 회사에서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주 근자에 붙여도 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도착합니다. 그러면 김 다 빠지고 분위기 다 식은 때 그때 와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중보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딱 가로막혔어요. 이 소통이 안 돼요. 소통.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올 수 없죠. 이걸 다 허물어 붙들인 것이 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 완전 이 친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이렉트로 그냥 막 바로 직통으로 우리에게 쫙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을 다 받아가진 자입니다. 법적으로, 실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제일 특징이 뭡니까?
자녀의 제일 된 그런 이택은요, 이익은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야,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꼭 말라고 물어봅니까? 얼마나 상속받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예, 우리 아버지 뭐 하시노? 와, 돈 많겠네. 아버지 돈 많은 거하고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네 앞으로 돈 많이 받겠네, 그거죠. 네가 유수한 많겠네, 부자네, 좋겠다. 네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이거죠. 네 누구?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된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게 대한 그런 자부심, 그 자긍감이 이게 엄청나야 돼요. 어디 가도 우리가 그걸 자랑해. 나 예수 믿는 자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야 되는데 뭐 성경책 털고 다는 것도 미안해하고 말이죠. 부끄러워하고. 누가 물어봅니까? 누가 지적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뭐 대충 그냥 밥 먹는 척 그냥 뭐 기도하고도 우리가 그냥 감춰서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이러면 어떤 재벌의 상속자 된 거 그거 부끄러운 사람 봤습니까? 내 2세대, 내 3세대, 내 4세대 그래서도 말이죠. 어디 가든 그냥 자랑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서 왜 부끄러워하냐 그 말이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받아가진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다 주신 이런 대속의 이 은혜, 즉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를 자기가 새로 발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다 은혜인데 우리가 너무도 편협하고 아주 소견이 좁다 보니까 요거 딱 이것밖에 우물 아래에 있는 개구리같이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 많으면 좋고 거기 적으면 우리는 안 좋고 그런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의 이 광범위성, 다양성, 이런 충만성을 우리는 전혀 못 느끼는데 요 떡궁을 조금씩 이 눈을 조금씩 띄워준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감사예요. 감사하면 이것도 은혜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대속으로 임해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자기가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편치가 않는 사람이 그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줘도 자기는 뭐만 먹겠습니까? 딱 밥만 먹습니다. 밥하고 그리고 공기하고 맛있다. 그럼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고기도 먹어봐라, 김치도 먹어봐라, 당근도 먹어봐라, 이거 찌짐도 한번 먹어봐라. 죽어도 안 먹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이제 그냥 어떨게 한번 그걸 엄마의 성의에 감동돼서 한번 맛을 딱 봐요. 먹을 만한데? 괜찮은데? 그게 뭡니까? 그게 좋은 영양분의 음식을 자기가 발견한 거죠. 이미 창에 있는 건 늘 상에 있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알게 돼서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서 대속으로 임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만큼 주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온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정도가 돼. 감사는 은혜를 누리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 우리가 다다익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감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네가 감사하나? 감사하지.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감춰진 푸른 초장,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걸 얻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같이 그 참 광야에서 감사하고 보니까 그 안에 갇힌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런 푸른 초장에 그 방목을 하니까 말이죠, 막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 은혜를 롯은 발견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발견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감사로. 우리 이렇게 감사하면요, 새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감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해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 너무 감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 여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지 아니했을 때, 그러면 감사했을 때 오는 이익과 달리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것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노? 이 좋은 감사를, 거기서 우리 반사 이익을 가져서 감사한 자가 되겠죠. 감사에 하지 않는 불이익이 무엇일까? 이 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것은, 그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자신이 새롭게 받을 것이 없죠. 감사 안 하면.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은혜, 이걸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주신 것조차도 감사가 없는 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자기 마음에 원망과 불만, 불평이 가득 찬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새롭게 유입된 것도 없고요. 그렇다 해서 지금 주신 이 자본도 이걸 잘 쓸 수 있는 이런 머리도 안 돼요. 그런 재주도 없어요. 그런 마음에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자도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잘 수 있는 좋은 침대 있습니다. 잘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 잘 수 있는 좋은 이불도 있습니다. 모든, 참 요즘 더울 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습도도 또 온도도 최적입니다. 그런데 잠은 안 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뭡니까? 그 은혜를 하나도 자기가 못 누리는 거예요. 주면 뭐합니까? 있으면 뭐합니까? 돈 있으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하고, 그리고 밥 잡으면 뭐하고,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못 누리는데 그 단적인 한 예, 잠이 안 와요. 잠이 와.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현대인들의 병입니다. 병. 이게 뭡니까? 은혜. 지금 주신 이 은혜를 자기가 누리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 원망이 가득 찬 자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망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상대방은 첫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 목적의 대상자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시恩을 베푸는 자로, 통치하는 이런 대리자로 우리를 삼으신, 이런 우린 선택받은 자로 삼으셨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그저 말만 립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만 언어 유희, 말장난으로 줄게, 맛있는 거 줄게, 잘해 줄게, 그뿐이에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예정해놨다에,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예정대로 모든 것을, 영계 것, 물질계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드셨어요. 그걸 보존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밥은요, 그때 한 그릇 이기 촉해요. 그때 두 그릇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탈이 납니다. 먹을수록 더 우리는 이익이 아니고 손해예요. 그러니까 한 그릇의 밥을 딱 따뜻하게 먹이기 위해서는요, 그 쌀도 물도 그리고 모든 부엌의 조건도 잘 보존, 관리, 운영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착착착착 주신다고. 그분의 성품은 선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것, 그분이 하신 것은 전부 다 선한 것, 우리에게 다 좋은 것밖에 없는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딱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 믿어본들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내가 교회 오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잠도 못 자는데
뭐 누가 잠 못 자랬습니까? 사랑장에 잠을 주시는데 지가 괜히 뭐 염려건심 쓸데없이 지가 그냥 기후에 빠져가지고 잠 못 자놓고 왜 그 탓을 하나님 앞에 돌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솔직히 원망거리가 없습니다. 원망거리가 없는 하나님께 원망하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모든 공평 공의로 지성지공의 법으로 판단하신 하나님, 억울하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이 아니에요. 원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 자를 심판하시오. 너 왜 원망해서 원망할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 이거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원망을 한다고요. 또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용한 이용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쌍욕을 다하고 막 쌍심지를 가지고 그냥 대들고 말이죠. 그리고 막 육두문자로 그냥 우리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리고 오만 깨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여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희한하게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엔 나를 더 높게,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많게 만드는 역사밖에 안 돼요. 광풍이 확 불어가지고 이 조그만 떡담배가 그냥 뒤집일 것 하지만 어떻습니까?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게 빨리 왔노? 야, 뒷바람이 불어주는데 기가 막히게 불더라야. 그런데 배는 이 전복이 안 되고 그냥 기가 막히게 막 서핑하듯이 슉 이래가지고, 이야, 이 감탄스럽게 진짜 절겠다 이가.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빨리 왔지.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조력하고 협력해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역사밖에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때문에 그러니, 뭐 부모 때문에 그러니, 뭐 선생님 때문에 그러니, 뭐 나라 때문에 그러니, 뭐 때문에 이렇게 남을 원망하면 그 사람들은 원망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됩니다. 그것이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 남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나 다른 사람 하는 거, 이거 다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겁니다. 그런 원망을 하면 안 돼요. 또 감사가 없으니까 또 우리에게 불만이 생기죠. 불만은 자기 형편, 처지, 환경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불만입니다. 자기 형편, 환경, 처지란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내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자기가 만족하면 어느 것도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계에서 어디 가가지고 소풍 갔다 음식을 먹었다, 제일 좋은 거 뭡니까? 음식 쓰레기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먹고 흡족하게 배부르면 그건 진짜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싸갔는데 안 먹어가지고 또 올 때 다 들고 오다가 또 음식이 다 식어가지고 그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막 돈도 내야 되고 하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만족을 하면 된다고요. 만족하면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밖에 없는데, 불만은 어디에서 놉니까? 불만은 자족하지 않는 여기에서 놉니다. 자족. 이것은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불만을 죄라고 하는 것은 왜 죄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어요. 마치 우리의 이 장소 환경은 에덴 동산 같이, 에덴 동산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것이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로 와서는 아이고 부끄러워, 옷도 없이, 옷도 안 입고 지금 무슨 짓이야, 고기도 없이, 아이고
그냥 내 채소만 먹고 과일만 먹고 메롱메롱 아주 그렇게 참 불쌍해서네 라고 하지만 그때 아담 하와에게는요 최고의 적침입니다. 최고의 적침. 노동이 필요 있습니까? 자기 어떤 보호의 막이 필요합니까? 누가 자기를 해야 합니까? 얼마나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그런 곳을 하나님 만드셔서 아담 하와가 거기에 딱 두셨다 그 말이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처지 형편한 것이 남이 평가할 때는 뭐라고 해서도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 제일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런 환경에 그런 입장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저 장이라고 해서 다 좋습니까? 그 사람은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잡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봉급만 잘 넣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랄랄랄라 하고 그냥 갑니다. 가서 실컷 놀다가 다음날 와서 또 하러 가고 그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 따라서 니는 자리 앉거라, 니는 여기 말단에 있거라 하는데 감당치 못할 그를 가진 사람 밑에 있는 것이 좋지 위에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자기는 죽습니다. 죽어요. 감당치 못할 거 감당하려고 해보세요. 죽어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환경 처소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환경 처지의 위치란 것은요 내게 지금 제일 좋기 때문에 야 무거운 짐 좀 내려놔라. 와 내려놓습니까? 많아야 좋지. 더 얹어져 있어. 이거 얹으면 니 죽는다. 이 짐에 완전 네가 치가 죽는. 그래도 죽더라도 나는 많은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왜 만족이 안 생길까요? 눈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또 가자미 누군처럼 옆으로 싹싹 봐요. 내보다 많은 것 같은데? 내보다 옷이 좋네? 내보다 높은데? 그러니까 남의 것을 딱 보니까 남의 그릇은 크게 보이고 자기 그릇은 적게 보입니다. 그때 뭐가 생깁니까? 탐심이 생겨. 탐심. 내보다 나은 거 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을 발탁했을까? 그 경륜주를 원망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발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족하지 못함으로 남과 비교해서 탐심이 생기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에 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다고요. 십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불만이 뭡니까?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불만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원망 심판거리를 쌓는 거고 불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원망과 그리고 불만 이것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불을 진 중에 사르게 안 하고 진 끝에, 그럼 왜 끝에 사르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런 무리가 있는 곳입니다. 무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따라 나왔어요. 살 길이 있다 해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은 다 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진정한 무리 가운데 같이 섞이지 못하고 항상 뒤에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뒤에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이 어떤 무리였습니까? 원망하는 불만의 무리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원망과 불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 은혜의 집단, 은혜에서 자기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면요 뭐가 생깁니까? 불만과 원망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덩어리 예배 생활에 여러분 힘써 보세요. 원망, 불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런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원망, 불만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 충만해 보세요. 원망,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봉사에 힘써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장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에 대한 봉사는 영수증이라 했지 않습니까? 청구서. 이 바로 우리가 청구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청구서가 착착착착 나갑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청구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자꾸 받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무슨 불만 불평 있겠습니까? 그 집단에서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어요. 봉사가 없어요. 예배도 안 드립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 안 봅니다. 전부 다 어디 전부 다 신앙생활은 끄트머리 서가지고 구경만 합니다. 예배 잘 보나? 봉사 했나? 교회가 대체 어떻게 굴러가노?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하고 그냥 이라도 원래는 구경하는 사람은 훈수 드는 사람은요 아주 훈평률이 많아요. 기니 짧으니 많니 적으니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열심히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에 벌써 중앙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벌써 은혜의 이 무리 속에서 밖에 관중이 되어 있고 구경꾼이 된 신앙생활이 구경하는 사람같이 그저 출몰꾼같이 왔다 갔다 주일날 보따리 하나 들고 교회 한 번씩 왔다가 구경 한 번씩 하고 그러고 씩 갔다가 또 한 번 또 오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면요 여기에 진 끝에 있는 사람들 같이 뭐가 됩니까? 불만 덩어리 원망 덩어리만 됩니다. 절대 자기 삶에 자기 형편에 자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모든 그 이치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데 만족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무제경하고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주고 싶으시오 저도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오늘 음식 왜 이래? 배가 터져 죽겠네. 자기가 괜히 많이 먹어놓고 왜 그걸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불만하냐 그 무엇을 불만하냐 그 말이죠. 그 놈에서 이야 정말 감사하면 좋잖아요. 배가 터져 죽겠네. 음식이 짜네. 뭐가 어떻네. 이렇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되어져 있냐고. 이것이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은혜에 그런 자신이 되어 있지 못하니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과 불만의 특징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떨어져 있는 자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둘째는 점령성이 엄청 강합니다. 보십시오.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분명히 여러분들 같은 사람같이 보여주지만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랬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순수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만나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공짜로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담비 내리듯이 내려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몇 끼 먹는 거 그거 보통 은혜입니까? 그러면 만족해야 되죠.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워 먹게 하고 고기가 없다. 별 미친 짓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무슨 고기 타령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고기 없다 아직.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불만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등달아 이제 맞다 우리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생선, 참외, 수박 그리고 부추, 파, 마늘 먹은 것들이 생각난다. 단순하게 이 맛도 없는 만나만 먹고 있다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사람이 옆에서 그냥 불만하니까 거기에 충격받아서 거기에 감동받아서 거기에 그냥 완전히 실려가지고 같이 그냥 불만 불평을 터뜨리고 앉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불만과 원망은 점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원망하고 하나 불만하면요 불만거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것도 하고 나면 또 하나 더 생겨요. 또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하루 종일 투덜투덜. 그 여러분들 옆에 사람 듣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납니다. 다. 아이고 좀 그만해라. 앉으면 불평이고 앉으면 불만이고 앉으면 원망이고
여러분들 그거 진짜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이 불만 불평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한두 번 듣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이 불만하면요, 희한하게 옆에 사람도 같이 던다라 합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불만이 이 전체가 다 불만 덩어리로 다 바꿔지게 된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 불만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그럼 대체 감사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그 말이죠. 감사 없는 이유는요, 딴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자기가 다 받아 가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그런 역사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역사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온 은혜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밥벌이 하고, 이 정도 그리고 내가 호흡을 하며 살고, 이 정도 집이라도 있고, 이 정도라도 우리 가족을 거느리면서 그래도 전쟁에 돌아오면 아빠, 엄마 이렇게 행복하게 오손도손 다는 것이, 사는 것이 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뭘까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수고로서 이렇게 밥 먹고 내 힘쓰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뭐가 주기, 누가 주기, 누가 줘?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병나음을 받았다, 집에 가서 병나음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 했더니 옆에 사람이 야 하나님 은혜다 대단하다 할 때, 이게 뭐가 하나님 은혜냐? 뭐 그럴 수 있지. 뭐 시간이 지났으니,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다 자정의 효과가 있어. 공기도 자정의 효과, 물도 자정의 효과. 그래서 아무리 오염수가 이런 흐르면요, 흘러 강 밑에 가면 제일 밑에는 아주 자정된 맑은 물이 됩니다. 여기 아주 독가스를 품어도 흘러 이렇게 다 방출되면요, 저 먼 곳에 낙동강 지나 저쪽 대지 쪽 가면요, 공기가 하나도 탁하지 않아요. 세월이 약이라 그 말이, 세월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뭐가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이것이 이러면 뭡니까? 자기가 감사 없는 첫째 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도 이런 것들을 금방 받고 잊어버립니다. 기적 같은 그런 병고침을 받고, 기적 같은 자기 사업에 그런 회생을 받고, 기적 같은 자기의 소중함을 보고도 사람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도 잊어버린 이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께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원망과 불만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진노. 어떤 진노하셨습니까? 그들 중에 불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원망의 대상도 안 되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은 불만거리가 안 되는데, 내 식에서 깨달음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어떤 자기의 눈, 양심의 눈을 딱 가지고 보면요, 정확하게 정평정갈 텐데, 눈이 어둡고 깨달음이 어두운 그런 아주 암흑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원망하고 불만하면 하나님께서 레슨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훈을 주셔야 돼요. 그럼 뭘 줍니까? 네가 병이 더 짙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 진 중에 불이 그냥 와요. 고쳐주니 감사 안 하면 더 병을 더 들게 합니다. 더 중한 병이 들게 해요. 왜? 감사가 없는데 왜 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 사람에게 건강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보면 12정당군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보고하는 왈, 아이고 덩치 크고 거기에 소삼들 많고 대단하지만 우린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 이름 완전 해장거리도 안 된다. 우린 다 죽는다. 왜 우리 10가지 인도했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 회중들이 그 말 듣고 그냥 다
방성대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성대곡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이, 자손들이 밤새 울었다 그랬어요. 회중은 그 무리의 대표들입니다. 보고는 대표들에게 했어요. 대표자 회의에 보고했더니 그 대표들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냥 참 원망불패인 것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식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다 이야기하고 이웃에게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함께 밤새 통곡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이 정탐한 횟수 40일을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하겠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한 횟수입니다. 횟수. 그 횟수의 그 돈, 그 거리는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간 그 거리에 비하면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거리. 그 짧은 거리를 그까지 오는 데는 1년 조금 지났어요. 39년 동안 뺑뺑이 돌렸으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진노하시기를 우리도 유리배회하는 자가 됩니다. 방황하는 인물이 돼요. 방황하는 모든 것이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경제가 왔다 갔다, 집안 살림이 왔다 갔다, 모든 것이 왔다 갔다 방황하는 자. 이런 방황하는 자는 어떤 자? 이렇게 방황하는 자는요, 그 사람은 전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받은 그런 결과 뭡니까? 다시 나가지 않는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진 지역이거든요. 그 지진 난다 하면 전부 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살면서도 다시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은 불안정한 생활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도피하거나 그렇게 불안한 생활이 없는 안정한 생활을 한다. 이런 우리가 감사와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셔요. 안정감을 주셔요. 그래서 마음이 이 요동하는 불안한 자가 아니에요. 방황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무리가 되는 것은 왜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망, 감사 대신에 원망 불만한 자를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살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걸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들 남이 보기에는 그까짓 것 무슨 은혜냐, 약 먹고 나을 수 있지, 뭐 그까짓 것 우리가 좀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수 있지, 그 정도 수입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그 정도 일거리, 방정맞게 그게 또 은혜라고, 까불리네.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웃겨. 뭐 그 정도 버려가지고 막 대박 터트리니 뭐 기적이니 축복이니 그래가지고 뭐 보고한다고 앉아가지고 적고, 와 진짜 유치 찬란하기는 진짜 웃긴다. 야, 남이 그랬어도 자기는 그 지극히 작은 은혜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500유로 5,000명을 모이신 한 다음에 그 떡을 다 거둬들이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온 이 은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온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그 조그만 은혜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귀하게 여겨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 은혜로 병고침 받았어, 하나님 은혜로 병고침 받았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적어도 이 정도 밥벌이 하고 있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정말 이런 직장에 내가 지금 봉직하고 있어,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지나고 있어. 조그마한 은혜라도 이런 걸 잊지 말고 자꾸 생각하는 자가 되면 그 자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이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불만이나 원망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주위를 살펴봐서 지금이라도 자기에게 베푸신
지극히 작은 은혜, 이 은혜 하나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복된 자 되기를 힘써도록 합시다. 다 같이